1980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받은 그룹 샤프가 부른 연극이 끝난 후라는 곡이 있습니다. 영화 친구의 OST로 삽입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더욱 알려지게 된 이 곡은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또 관객의 박수 소리도 사라진 그 연극이 끝난 후에 밀려오는 그 적막감과 고독함을 표현하면서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무대 위엔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열기와 열광, 놀라움과 환호가 크면 클수록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진 뒤의 적막감은 더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적막감을 이기지 못해 약을 하거나 또는 목숨을 끊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연극뿐이 아니라 인생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온 열정을 다하여 인생을 쏟아부었던 것들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직장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으며 또는 공부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힘을 다하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 사그라질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힘에 부쳐서일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멀어지는 상황 때문일 수도 있으며 시간이 흘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손에 잡고 있는 줄 알았던 것들이 스르륵 손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공허와 고독이 찾아오는 것이죠. 특별히 빨리빨리가 몸에 밴 그래서 열정을 다해서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온 한국인들에게는 그 열정이 사그라진 후에 적막을 더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집에서 쉬어야 되는 그 은퇴자들이 그 적막감과 고독함을 견디지 못해 힘들어하는 일들을 많이 우리는 보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이것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적막을 느낄 때 자신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하고 어느 순간 그 열정이 불탔던 것이 사그라들 때가 있는데 이건 정말로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나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또다시 열정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정을 쏟아야 할 것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이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일주일이 너무나 바쁘게 돌아갑니다. 계속되는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회, 세미나, 그 외 프로그램으로 일주일이 꽉 차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회도 중요하고 세미나도 중요하고 또 예배는 역시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열정을 쏟아내므로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고 정작 그렇게 열정을 쏟아낸 후에 잠잠한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엽을 감아놓은 그 장난감처럼 계속적으로 뭔가 태엽이 감겨져 있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뭔가 나를 계속 감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게 된다는 거죠. 예배의 은혜와 감격,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데 예배 때는 열정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여 뜨거웠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뜨거움이 사그라지는 것 같아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다시 자기를 뜨겁게 해줄 예배를 찾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습니다.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표징을 보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그가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은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굉장한 장면인 거죠.
그 불이 타오르는데 떨기나무가 사그라지지 않는 것도 놀라운 장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 역시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80세를 살아온 모세의 그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시점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떨기나무의 불이 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잠시 사라지며 다시 광야에 홀로 서 있게 되는 그 시간이 모세에게는 순종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 서서 꺼진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양떼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 일은 쉽지 않은 것이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에게 일어날 일들은 모세가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홍해를 가르실 것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것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할 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제사장들이 구별될 것을 어찌 알겠으며 그들이 광야를 40년이나 떠돌게 될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인생에 일어날 일들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떨기나무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 하나님께서 정답이심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사라지고 나면, 그래서 잠잠하고 고요하다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정답이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떨기나무의 불이 사라지고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열정으로 불타는 순종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모세가 믿음과 열정으로 불타서 맡겨만 주십시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모세가 순종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그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모세가 열정으로 불타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곤하여 설득하고 가라고 하니 그저 마지못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는 그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갔을 때 나타나는 모세와 장인 이드로와의 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4절 18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장인 이드로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이드로의 집안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딸을 주었고 재산을 맡겼습니다. 모세에게 이드로는 장인이자 고용주이며 보호자입니다. 그렇게 40년간 함께 있었고 함께 있는 동안 모세가 한 번도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거나 그런 뉘앙스를 풍겼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양을 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돌아가겠다는 이유도 정확하게 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정확히 말했다면 자기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겁니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했다면 장인 이드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대했을 것이고 모세의 가족들도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도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드로에게 근심이 되었을 겁니다. 출발도 하기 전에 이드로와 가족을 설득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설득해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겁니다라고 장인 이드로에게 얘기했더니 이드로가 반대하고 모세가 계속해서 설득해요. 내가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대립된다면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이드로의 마음을, 장인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분명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애굽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고 분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최우선이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상처를 주고 염려와 근심을 내버려둬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자녀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을 봤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엄마에게, 그 어머니에게 내가 주일날 친구들과 놀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말하기를 그럼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친구들과 놀아도 된다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부터 이 자녀가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부터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만일 자신이 무슨 주일날 친구랑 놀려고 해? 안 돼! 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했다면 이 자녀는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면서 마음에는 우리 엄마는 무조건 안 돼. 그런 엄마로 인식되고 그 관계를 깨지는 관계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앞세우며 살던 나를 사랑하셔서 존귀 여기고 존중히 여기셔서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조금 더 먼저 신앙생활했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여기며 무시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장인 이드로와의 관계에서 책임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 집안에서 그 책임을 회피함으로 인하여 그 집안의 염려와 근심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구했고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라는 그 말을 들음으로 자기의 염려와 근심들을 지고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후에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애굽을 떠나 광야에 있을 때에 그의 가족을 돌볼 것이고 그리고 또한 모세의 사역에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큰 조언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는 것을 이유로 말미암아 관계를 깨뜨리고 염려와 근심을 그대로 내버려두어 내게 맡겨진 책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순종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을 때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들었지만 모세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고 순종해야 하는지 알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한다고 하여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아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안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모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는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때는 그의 택한 자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때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선하심을 이루시기에 알맞은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꿀 것으로 마련해 두고 계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과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우리로 확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 확신을 얻습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갑자기 그런 확신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감동이 밀려와 그런 확신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렇게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두려움을 물리치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순종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이 그 유아들을,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고 그것을 피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너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눈에 잘 익혀보시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19절과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예.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두 개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바꾼 형태로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바로 모세를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읽으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것과 같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네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여 걱정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확신함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짓눌렀던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고 안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특별히 이 문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지만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해서 그 지팡이에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지팡이가 갑자기 금 지팡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전에는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직장에서 일을 하였다면 이제는 그 직장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일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는 내게 있는 자원들을 통해 그것이 직장이든 공부든 나의 물질이나 재능이든 건강이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리고 어떻게 누릴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까를 기대하며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는 내게 있는 자원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기나무 불이 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잠잠해진 이후에 모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불타는 열정이 있지도 않았고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모세의 순종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기뻐하고 은혜를 받지만 그래서 열정을 다하여 예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순종의 자리는 그 열기가 사라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인가 은혜와 열정으로 다시 충만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그렇게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순종의 자리는
다시 돌아온 그 열정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곳이 아닌 그 불꽃이 사라진 그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폴 워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 한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원하던 직장에 취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 직장의 상사가 두꺼운 매뉴얼을 주면서 이 매뉴얼은 복잡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배워서 활용하면 일의 성과가 나올 것이고 승진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그 매뉴얼을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처음 열정과 열의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열정과 열의는 사라지지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 매뉴얼을 공부하였다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열정으로 불타지 않습니다. 순종의 자리는 차가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을지를 인도해 줄 겁니다. 우리가 열정으로 불탈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열정이 사라지고 차가워져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를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지금 혹시 열정으로 불타지 않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의와 열망이 사그러지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적으로 인도할 거고, 그래서 내가 여전히 그 열정과 열의가 사라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고 그 꺼진 순간에 요셉은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출발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지금 열정으로 불타지 않는 이 순간에, 어쩌면 지금이 그 순간일지도 모를 텐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인도를 받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열정으로 불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정이 식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열정이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스스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나,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는가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는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좀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면 내 열정이 식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내가 지금 차가워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뜨거워질 열정을 찾고 헤매고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워진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과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는가? 내가 혹시 이대로 그냥 차가워진 채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가워진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평안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여 가슴에 손을 얹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에 병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병든 부위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